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다 보면 이래서 이러한 제목을 잡았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의 산에서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마지막 날입니다만 예수님께서 3주 동안, 3주가 아니라 새 장어치를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5, 6, 7장으로 나눴을 때 여기에서 7장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겠는데, 일단은 신구약의 요약이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확장해 보면 어떻습니까? 10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러므로써 신구약의 요약이 10계명으로서 우리의 도덕과 하나님 사랑과 그 관계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두 가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그래서 사실 일단 저희도 온사랑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을 코람데오에서 바꾸게 된 것도 이 사랑의 개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특히 믿고 아멘 교회에서는 제자이면서 실제 안에서는 교회 내부에서 시기 질투와 그리고 분노와 분쟁, 밖에 나가서도 사람 관계에서의 미숙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만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교회 내부터 이웃사랑, 밖으로 흘러나가는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성경 아무리 봐도 창조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제하고 계셨다가 그 사랑을 소통할 대상을 만드시고자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선악과라는 중간 수단을 놓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하고 로봇처럼 움직이고 입력값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유의지를 스스로 발동해서 죄를 선택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진 것도 다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나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 사랑,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소통할 이웃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나름대로의 우리 미래를 그릴 때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세상 나라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항상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두 나라가 항상 같이 갑니다. 구원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계획 세우면은 세상의 것 놓치고, 또 세상 계획 세우면은 영적인 걸 놓치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저희는 피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요,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계속 유튜브에서 CGN의 그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 하시는 것을 많이 알고리즘에 떠서 저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자꾸 막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의 마음이 여전히 뜨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LA에 캄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뉴욕에 보면은 할렘가라고 있습니다. 할렘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캄튼이라고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냥 경찰 표적 총기 사건도 그냥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늘 뉴스에 나오고 통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캄튼에 산다. 그래서 켄드릭 라마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래퍼 중에 하나도 자신의 노래에서 나는 캄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경기도 안양 출신이다.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캄튼이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벌써 삶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 너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캄튼 출신으로서 진짜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동네라는 거죠. 마치 빌립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예수님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도 그런 무시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데에서 무슨 죄송합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싶을 만큼 나사렛도 그러한 아주 이 부족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LA 캄튼에서 명문대 건축과를 졸업하신 어떤 남자 한국인 분이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아내분이랑 같이 들어가실 때는 자녀가 5살, 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자체만 봐도 벌써 이렇게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를 위해 인생을 바치실 분 누가 있습니까 하면은 저 혼자서 저요 이러고 손 들고 들어보니까 저 혼자 들고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저는 그 패기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뭔가 선교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심장이 늘 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과거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살았었고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음악을 했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봐도 제가 선교지에 나가니까, 또 제가 뭐 대학부에서 회장, 부회장도 많이 했었고, 제 어떤 달란트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국보다 선교에 쓰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 이 과거가 싹 정리가 되면서 선교 때문에 목사가 됐고, 또 선교 때문에 한국교회, 특히 이런 선교의 어떤 그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비부터 끊는 그런 아픔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그러면 선교사님들 가정도 같이 막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믿음 안에 제가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선교를 탄탄하게 하려면 제가 선교의 분명한 마인드를 가지고 베이스를 제대로 세워놔야겠다. 그래야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한국과의 어떤 관계 어려움 속에 선교 헌금은 1순위로 유지할 수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단단히 서 있어야 연관된 선교지들이 지속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렇게 바탕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만, 그때 이 20대 초반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뭐 결혼도 안 했었고 별로 잃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도 있지, 또 사랑하는 딸내미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막 자꾸 연관되는 분들이 있지 하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냥 쉽게 어디다가 가기가 이제는 점점 계산이 되고, 그래 사도 바울이 이왕이면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선교를 위해서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뭔지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척하기 전에는 2달에 한 번씩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선교하러 나가고. 근데 개척하니까 6개월에 한 번 지금 나가는 것도 막 좀 죄송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딱 그 선교사님을 뵈는데 그냥 가족 소개하는데 처음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 부르셔서 건축 내려놓고 자기는 선교사로 들어갔다. 그 캄튼이라고 하는 그 흑인과 범죄가 많은 그 도시에 사모님 같이 20살 중반의 그 남녀 애들이 있는 그 가족이 들어간다는 그 믿음의 도전 자체가, 그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언제 총 쏴가지고 표적 살인 당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내가 저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저는 제가 저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왜냐하면 필리핀에 갈수록 항상 한 달만 더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이쪽에 제자사역을 좀 더 확립하고 확장할 수 있을 텐데, 일주일만 있다가 와야 되니까, 그런 어떤 또 주일날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속에 늘 제 마음에는 늘 선교의 그 심장이 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 제가 앞으로 35살, 지금 7살이니까 70세에 은퇴한다고 치면 이 33살 저는 막 질질 끌지 않을 겁니다. 70세 되면 다 은퇴할 겁니다. 막 어디 안 할 건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후임 세울 것 잘 기도하면서 좋은 후임과 함께 제가 또 노년에는 제2 인생은 마음껏 선교제 선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가
선교지에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늘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왜 이런 그래서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항상 저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 마음에 있고,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내 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주님께 드려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교회 목회도 그런 어떤 선교의 어떤 배경과 시스템과 탄탄함이라는 그 그림 속에 저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 어떤 후임과 제자를 위해서 어떤 교회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정말 교회 내적으로는 가정의 사역을 활성화해서 한 성도 한 가정이 정말 회복되고 살아나는 장로교회 그 후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또 꾸면서 많은 기도들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그러한 어떤 그림의 연장선에서 오늘 기독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독 윤리고,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윤리는 오늘 1절에 보시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비판 안 받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진짜 표면적으로 요게 중요한 걸까 봐야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3절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형제, 이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 쟤는 왜 뭐 안 하냐, 쟤는 왜 저거냐, 자꾸 비판하는 겁니다. 쟤는 왜 뭐 이거 하냐 저거 하냐. 근데 형제 눈 속에 있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혹시 성도님들 들보와 티의 차이 아십니까? 이거 이제 원어도 그렇고 그 의미를 보면 티는 작은 나뭇가지입니다. 비슷한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 눈곱대는 그런 게 아니고, 티는 작은 나뭇가지고 들보는 건축물의 기둥, 또 통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통나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상대방의 아주 작은 그 허점은 보면서 너의 통나무같이 커서 큰 허점은, 통나무처럼 가려진 그 허점은 못 보냐, 이런 얘기지요. 한마디로 너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남들을 비판할 상황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세 번역에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통나무 같은 허점을 먼저 깨끗이 정리해라. 그 후에 밝히 제대로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러한 어떤 성도의 어떤 실수를 격려하고 같이 좀 성장해가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어떤 그러한 교정의 말은 예수님이 부인하진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닫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잘 격려하고 교정도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어떤 준비가 됐는가 보면서 같이 성장하자는 교회 공동체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은 초점이 여기서 뭐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걸로 시작했지만 이게 초점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라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씀이신 겁니다. 자신이 점검이 안 됐는데 어찌 남의 티는 보면서 내 들보, 이 통나무는 안 보면서 남 것만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지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본인도 회개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상대방 것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교정을 살짝 소개하면서 이렇게 서로 좀 같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교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는 바로 오늘 산상수훈, 이 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공동체란 제가 별표 쳐놨지만 서로에 의해 행동을 교정받으면서 성장해 가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정 이전에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을 점검한다는 게 뭘 점검하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얘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교정이나 사랑 자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시기 질투로 인한 비판의 내용이 아닌 사랑으로서 사랑이 근간된 교정과 어떤 그러한 소통의 내용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압니다. 이게 지금 시기 질투나 기분 나쁘게 안 받고 기분 좋게 서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관계 회복하기 위해 기도를 또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7절에 보시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네, 성도님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구하면 찾거나 찾으면 찾거나 두드리면 열리거나 같은 말을 그냥 3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다른 컨셉으로. 근데 3번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시겠냐는 거죠. 그냥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마음이냐면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도 진짜 찾으면 예수님 주겠냐라는 의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답답하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어떤 나의 어떤 딱 떠오르는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얘기해야지라는 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주고 찾아내고 열리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먼저 찾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복을 다 주셨고 관계를 통해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다 주겠다, 아주 확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줄 수도 있다, 두드려라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러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 예수님은 앞에 6장에도 나왔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 안 해도 아신다 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 고백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매일매일 그 은혜를 찾고 똑같이 내가 계란 말이 열심히 했구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작은 그 사소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일부러 고백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큰지, 하나님 관계 회복을 얼마나 하나님은 신경 쓰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끝낸 게 아니란 얘기지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이거를 황금류례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있는데 그거 설명할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까지만 보시면 많은 철학서나 종교에서도 다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공자도 한 얘기고 보니까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고 다 합니다. 근데 뒤에 한 가지가 붙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 아닙니까? 빨간색 글씨.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무슨 말이겠는가? 율법 말씀드렸죠.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율법 가지고 율법을 확장시킨 구약에 다 아시는 그 선지자들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쭉 예수님 때까지 그 선지자 많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구약이다. 이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구약의 요약이다? 이거를 진짜 표면적으로만 볼 게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일론 머스크도 써놨지만 유튜브에 일론 머스크가 어느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지막 그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 혹시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구주로 영접하겠냐 물어봤습니다.
구주로 영접하겠냐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나는 I believe in Jesus' principles라고 했어요. principle. 나는 예수님의 구주가 아니고 원칙을 믿습니다. 그리고 teachings, 그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성경 구절 3개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라 라든지 오늘 딱 이 구절 얘기하더라고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라든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장 3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어떤 섬김의 자세 다 난 좋다고 생각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나는 그 길을 굳이 앞길을 막고 싶지 않다. 뭐 구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댓글들이 그냥 저거는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다 하면서 막 또 보수 기독교인에 막 글 써놨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래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겠냐. 먼저 로마서 10장 17절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인데 저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겠냐. 그러다가 언젠가 믿음이 생길 수 있겠지. 누군가 그런 말씀들을 전해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언젠가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참 하나님 이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교훈을 넘어서 principles, 그 원칙이 아닌 구주로 믿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 기독교 윤리 앞에 나온 것과 기도의 어떤 연장선에서 맞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누가 믿구나 안 믿구나 뭐 지식 수준이다 다 뭐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윤리적인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에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접한 자가 먼저 누구냐 이겁니다. 남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러셨는데 우리에게 먼저 대접한 자가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다 대접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시기로 하셨고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억만금을 바꿔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대접입니다. 그러면서 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대접받는다면 기독교인들은 똑같은 고백 같지만 다른 것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벌써 예수님을 통해 대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남들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도 대접을 해주겠지요.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도하고 싶으면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사이클 안에 전도와 선교, 섬김, 교회, 공동체, 하나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인생인데 이건 뭐 짧게 같은 얘기가 세 번, 두 종류의 인생이 지금 세 가지의 비유로 나옵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유혹적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멸망과 생명이라는 키워드로 두 가지 인생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종말에 나타날 그 두 가지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지요. 똑같습니다. 15절부터 나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보시겠습니다만 이 얘기하기 전에 15절에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 얘기합니다. 근데 다가와서 뭐합니까? 속에는 노략질한다.
노략질한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PD수첩과 여러 가지 이단의 그 교주의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어떤 이단들은 정말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구나. 이 PD수첩이 터지고 했을 때 이것이 더 확산되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막 이러면은 단체가 무너졌을 텐데, 그 이단이.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침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과 이러한 계엄과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다 묻혀버리더라고요. 꼭 이단들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묻히는 이 희한한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조차 안 주는구나. 아예 드러나서 회개하려고 하는 것조차 못하게끔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도록 하나님은 아예 유기로 그냥 버려두시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는 자들, 성착취하고 재정과 기타 등등의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있는 그 교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끔 철저한 무너짐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보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우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나와서 드러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 묻히고, 뭐가 또 하면 또 뭐가 일어나서 묻히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저희가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메시지와 건강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반면교사 삼아서 너무나 참 감사와 그 은혜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오늘 열매로 알 것이다. 열매로 알 것이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얻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심판대 앞에 던져지느니 이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 막 쓰고 교주의 역할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그러나 그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산상수훈대로, 십계명대로, 복음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23절에 난 도무지 너네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충만하게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4, 5, 6, 7절 보시면 우리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이 똑같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뭔가 너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동일한 얘기죠.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산상수훈 복음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고 아니면은 모래 위에서 다 무너진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반석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좋은 나무요 반석으로 이미 확정해 놓으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신분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상속자요, 축복인데 내 양심으로 나머지 인생을, 우리의 선택이 어느 선택에 우리는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그 담대함과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